6장 29절로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입감을 치는 자에게 족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앞선 27절로 28절 단락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복음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의 실천 강령으로서 한마디로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인간관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복음 진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아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29절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인간관계는 첫째로 신체적 손상을 받았을 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신체적 위해를 당했을 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물리력으로 위해를 가하는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통상적으로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는 경멸적인 폭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들의 경멸적인 폭행으로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런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는 신체적 손상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한쪽 뺨을 폭행당하는 것만 해도 분한데 어떻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멸적인 폭행을 당하더라도 같이 대적하여 맞서기보다는 사랑의 원리로 보복하지 않으며 덮어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상대방을 선대와 용서로 절대적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신체적 손상을 당해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성결한 생활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뺨을
치는 것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폭행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하고 뺨을 치는 일은 예수님에게 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뺨을 구타당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손상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신체적 폭행당하는 것을 소중하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폭행당하는 순간에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입에서 옛사람의 약한 감정의 저주와 거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폭행당하여 신체적 인격적 손상을 받기는 하였지만 악한 감정의 저주와 거친 말로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원수 갚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다소 사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핍박하던 악한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스데반 집사의 원수 갚는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폐인이 되어 고통을 받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령하게 변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신체적 손상을 받을 때조차도 주님과 복음에 따라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9절에 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인간관계는 둘째로 금전적 손해를 받을 때 사랑하라. 이것은 비록 겉옷, 외투를 탈취해가는 자가 속옷, 셔츠까지 달라 하여도 기꺼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옷을 요구하며 가져가는 자가 그들의 속에 입은 옷마저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옷과 속옷은 물질 문제를 상징합니다. 속옷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놓을 수 없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물질까지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영적 생명의 역사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은 이유 없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나타내고 돈으로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가 되는 일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되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선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신이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기에 돈이나 금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신앙적 정신적 가치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허락하실 때는 그들의 믿음에 더 유익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은 손해보더라도 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믿음과 사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청하는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주며 희생할지언정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생활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원수와 같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금전적 손해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금전적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의 수입이 훨씬 더 많으므로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수입이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수입이며 강도 만나지 않는 것도 수입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적 손해에 집착하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물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흔히 오해하듯이 약자의 비굴한 도덕이 아니라 실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능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성경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한 진리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포악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전적 손해를 받을 때조차도 주님과 복음에 따라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인간관계는 세 번째로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거예요. 관대하게 베풀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관대하게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누고 베푸는 선행입니다. 그것은 되돌려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손을 펴서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관대하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도움과 필요를 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후하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에게 심은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관대한 사랑을 할 때 그들의 사랑의 그릇이 커지며 영적으로 자라나고 선한 마음이 넓어지며 긍휼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현세와 내세에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며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물은 내게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기쁜 일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것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진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자만이 준행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제자도입니다. 이 황금률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보편적으로 실행해야 할 자연스러운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강령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 사랑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좀 더 친절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흠결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러한 결점과 흠결이 없기를 바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한 결점과 흠결을 찾아 없애라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먼저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황금률이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하는 지고지순한 것임을 깨닫고 그 황금률을 준행하여 철천지 원수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관대하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철천지 원수들인 거예요. 그들조차도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과 재물을 모으는 기쁨도 있고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며 대접함으로써 필요를 구하는 다른 사람을 지금보다 조금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를 구하면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며 먼저 대접하여 주님과 복음에 따라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29절로 31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삶의 실천 강령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인간관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사랑의 인간관계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신체적, 금전적 위해를 가하는 원수들조차도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원수를 무조건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 사랑의 원리는 미움과 불만과 복수와 출신과 유불리 등 인간의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수많은 사랑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절대적 사랑의 열매를 과연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 이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윤리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과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할 교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과 진리가 비록 높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원수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신체적, 금전적 위해를 행하는 악인들에게조차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여 천국 시민들은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준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 이성주의, 기복주의 등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운명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사랑, 원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준행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여기에서 원수 사랑, 사랑의 용서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과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섬기며 그 명령과 진리에 따라 원수 사랑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준행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배려와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위한 사랑의 명령과 진리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